요셉이 있죠.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죠? 다 까먹었어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계보에도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태어나서 계보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플러스다. 하나님이 플러스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 사지 말고 플러스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플러스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19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한마디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리아와 함께 쓰임을 받는데 도대체 요셉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 중요한 때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마리아와 요셉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마리아지만 요셉이 없었더라면 마리아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요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다음 시간에 마리아가 또 어떤 인물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요셉은 가난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그 당시의 목수 아주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돈이 없어요. 그 집안은 가난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무개는 가난했으나 의로운 사람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가난하게 살았으나 의롭게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너는 부자인데 불의하게 살았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면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이 웬수라서 악에 받쳐가지고서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치 막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단 말이야. 이렇게 가지고서는 자기 생활이 엉망이고 그냥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불의한 사람은 제일 불쌍하죠. 근데 부자로 살면서 불의한 것도 똑같아요. 가난하지만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물로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택하느냐 떳떳한 양심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자,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24시간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생각하나 무슨 말을 하나 하나님이 다 셈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터진 그 방산비리, 여러분 그 주범이 누구였죠? 예수 잘 믿는 장로였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교회 안에 돈 세탁할 방을 마련해 놓고, 007처럼 유리가 걸리고 책이 걸려 있는데 이게 난 안 가봤지만 버튼을 누르면 더 돌아간대. 그리고 그 안에 비밀 방이 있는 거야. 우리 한번 견학 갑시다 한번. 우리 교회도 하나 만들어야.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세상에 교회 안에다가. 그럼 그 동조해 준 다른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이 교인이야 이게? 그 목사도 다 알았을 텐데 이게 목사야 이게? 그걸 몇 년째 하고 있었더니 그 교인 전체가 다 공범이에요. 이렇게. 물론 모르는 교인들이 더 많았겠죠. 얼마나 많은 돈을 쥐락펴락했겠어요. 그러나 불의하게 살았어요. 불의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까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살아요. 왜? 이 세상의 돈은 천국에 못 가져가잖아요.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살아서 얼마를 살겠습니까? 100세? 우리 어머니 100세지만 여기서 100세 사실 분은 많지 않아요.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많지 않아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내가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교회는 1년에 한 300명 상을 치른대요. 한 번은 신년 집회에서 신년 예배에서 설교 중에 올해도 우리 중에 300명 이상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더니 아멘을 안 하더래요. 아멘.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돈 훔쳐지면 뭐해? 하나님 앞에서 너 불의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언젠가 나도 죽을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니까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았어요. 요셉이 뭐 배운 것은 없어요. 나사렛에 무슨 종합대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뛰어난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목수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을 본받아야 하겠어요. 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터뜨려도 자기가 이겨요. 그런데 조용히 끝내.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소문을 감추는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지 못한 소문을 터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잠잠해요. 교회에 웃음꽃이 만발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맨날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조용하면 좀이 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가 심심해.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를 안 나와.
뭐가 일이 터지면 그때 나와. 아주 웃기는 사람들도 많아, 아주 그냥.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실까요? 누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감출 것을 감추고 말할 것을 말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참을 것을 참고 견딜 것을 견디는 게 지혜예요. 우리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죄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 67가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기 열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만한 눈. 옆 사람 눈 좀 보세요. 교만한가 안 한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여러분,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 아니에요? 거짓된 혀가 내가 달고 사나 안 달고 사나 한번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혀를 빼가지고 조사 좀 해봐. 벤치로 빼가지고서 조사 좀 해. 거짓된 혀가 있나 없나 한번 조사 좀 해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죄가 없는데 피를 흘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해요.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요. 계교를 꾸미고 권모술수를 꾸미고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냥 악한 일이 좋아. 악한 일을 도모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거짓 증언을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교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데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가 몰라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왜 이거 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요셉은요,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충분히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는데 요셉은 법대로 마리아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나쁜 여자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요셉의 인격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가 분노해야 될 상황이죠. 요셉은 뭘 아나요, 지금? 천사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니 뭘 아냐고. 이게 분노할 일이죠. 이거 가만 안 둬야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끊고자 해요. 마리아를 욕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사건을 만나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처리하는 일만 남아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에게 해를 가했고 아주 돌을 들어 치도록 만들었으면 요셉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잘못했건 안 했건 마찬가지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살고 있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미 정혼했으니까. 약혼했으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운명체라는 생각 가운데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공동운명체라고 믿습니까? 우리 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공동운명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한 배에 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감춰야 할 일을 감추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말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라고요.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막 그냥 긁어대는 집사가 있어요. 막 긁어 막 그냥 거미손인가 봐 막 긁어. 그 집사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견디다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 다른 교인들이 화가 났죠. 우리 집사들 다 신임 투표 묻자. 근데 그 사람만 떨어졌어. 그 사람만 떨어졌어요. 왜?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마리아를 욕보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큰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이런 지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로 요셉은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다룰 줄 아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에요.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까지 미워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지도 몰라요.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고요. 또 사람을 좋아한다고 죄까지 덮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마리아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고자 하는 겁니다. 관두자는 거예요.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 마리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할 거냐? 저거 고발할 거냐? 저거 돌로 칠 거냐? 아니에요. 그의 죄는 묻되 마리아는 조용히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매장하지 않는 이 요셉의 태도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끔가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미워해서 생기는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그 남편이 아내를 같이 살기가 싫어. 뭐 아내가 뭘 좀 잘못했나 봐. 그 법적으로 이혼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의사하고 짜가지고요. 여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남자가 사회적으로는 아주 점잖은 사람으로, 아주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분명히 요셉은 죄를 물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남편과 관계 안 하고 임신한 이 처녀 마리아, 율법대로 하면요, 의롭다는 말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요, 율법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경우에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요. 율법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지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자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으라.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예. 몇천 년 전의 법이요.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남녀가 둘이 정을 통해 가지고 간음을 했으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불가항력적으로 당했으면 여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대로 하면 요셉은요, 마리아를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그게 율법대로예요. 야, 요셉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율법대로 죽이느냐, 아니면 마리아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느냐. 죄는 죄니까 끊어야 돼요.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후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이혼 증서를 써버리고 하면은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거죠. 아주 매장당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죠.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끊는 거예요. 마리아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칙대로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의식이 중요해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 일부는 내 책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정원에서 비록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 책임의식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 사람 물론 잘못했어요. 죄는 물어야 돼요. 그런데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같이 교회 생활 했잖아요. 같이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같은 친구로 지냈잖아요. 나하고 아는 사이잖아요. 거기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여자가 옛날에 교인이 찾아와서
자기 못 살겠대요. 이혼하겠대요. 저 남자하고 못 살겠대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헤어지겠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저런 인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격이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없고 그냥 겨우 막말을 해대고 그냥 코를 고느니 뭐 별소리가 다 나와. 그냥. 그래서 그 결혼을 왜 했는데 10년 전에 그랬더니 그때는 안 그랬대요. 그땐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럼 너하고 10년 살다가 저렇게 됐네. 너하고 10년 살다 저렇게 됐어. 이혼하려면 해. 나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없던 일로 할게요. 그래요. 내 책임도 있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하고 살다가 저렇게 변했으면 그건 내 책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책임의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무슨 죄가 있나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의식을 느끼고 자식 죄를 내가 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뭘까요? 거대한 가족 공동체 아닐까요? 누가 잘못했으면 죄는 묻되 내가 함께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나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저렇게 변했으니까 내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 말 못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옮기지 못해서 저 사람 잘못됐다면 내 책임 아닐까요? 여러분,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머리로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네가 마리아 데려와라.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해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돼서 믿나요?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머리는 안 따라주는데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앙은 역설이에요. 더 어려운 말로 할까?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몰라도 돼, 패러독스는. 신앙은 역설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니까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니느웨 가기 싫은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돈 100억만 있으면 그냥 내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당신 마음껏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해야지. 내 마음껏 하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내 마음껏 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상처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그 임신한 여자를 내가 왜 데려와요? 뭐 때문에 내가 품어야 되나요? 꼴도 보기 싫은데, 나를 배신했는데, 그런데 데려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요셉은 순종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로 우리 일에 닥쳤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울이 사무엘한테 꾸중 듣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은요, 소와 양과 모든 족속 다 진멸해라. 다 진멸해.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괜찮은 양과 소들이 있어 토실토실하게 살찐, 요거 몇 개 그거 남겨뒀다가 하나님 전에 제사할 때 바쳐야 되겠다. 사울은요, 좋은 의미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무엘한테 된통 혼났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요즘 말로 뭘까요? 예배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거부감이 드는 알러지 반응이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백날 드리면 뭐해요? 순종이 없는데. 껍데기 예배죠. 순종,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알았습니다. 옛날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창녀를 데려와 살래요. 고멜. 이거 어떻게 해요? 참 옛날 선지자들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요. 에스더는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진짜 죽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라도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왕한테 뭐 아쉬울 게 있어요. 첩들이 수두룩한데. 그거 하나 죽는다고 뭐 문제 있어요. 그래도 나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나 알고 말씀하세요. 내가 염려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러지 마세요, 좀.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멘 하고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좀 피고 아멘 해봐 좀. 한 달 뒤에 일 끌어다가 근심해. 1년 뒤에 일어날 거 끌어다가 근심해요. 그렇다고 뭐 해결 방법도 없는데 괜히. 여러분, 내가 근심해서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다 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지 내가 근심해서 뭐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자꾸 좌충우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먹고 사는 것들, 우리의 고민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데려와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건 내일 일이잖아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 데려오라고 하시잖아요. 내일 염려는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축복의 날이에요. 오늘은 웃을 수 있어요. 오늘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내일의 일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한테 누가 장애물이 돼요? 어떤 사건이 불가능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다섯 번째로 요셉은 육신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기가 몇 달 만에 태어납니까? 예? 10달. 유럽에서는 9달 만이래. 한 달이 계산법의 차이가 있어요. 근 1년을 딴 방을 쓰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인내입니다. 대단한 인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남 모르는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일이 되는 거예요. 남 모르는 고통을 내가 안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 모르는 오해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고통받는다고 그냥 받아치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냥 되로 받고 말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요셉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인내하고 참고 억울한 거 다 가슴에 숨기고 마리아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희생과 눈물이 정말 있나요? 여러분 한 가정에 누군가가 참아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견뎌야 한 가정이 평화스러운 거 아닐까요? 배알 꼴리는 대로 다 치고받고 싸우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참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억울한 채로 그냥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희생하고 있습니까? 남이 안 알아줘도 좋아요. 그냥 그대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희생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그 기도 남이 안 알아줘도 그대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되받아치지 말고 그대로 요셉처럼 인내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숨은 일꾼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나만 희생하고 있는 겁니까? 나만 고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만큼 다른 사람도 희생하고 있어서 이 교회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큼 다른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참고 있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꽃꽂이 누가 하죠? 식당에서 누가 봉사하죠? 방송실에서는 누가 봉사하나요? 주차 관리 누가 할까요? 교회 학교 누가 땀을 흘릴까요? 구역 식구들 누가 돌볼까요? 병원 신방 누가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이루어 봤어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찾아내서 연말에 공로패 주고 싶어요. 근데 안 주려고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셉이 공로패를 안 받았더라고요. 공로패 꿈도 꾸지 마요. 안 줄 거야, 나. 왜? 성경대로 해야지. 요셉이 공로패 안 받았어. 공로패 기대하지 말어. 대신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됐지. 응? 요셉이 무슨 세상적인 대가를 바랐어요.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됐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와 노력과 봉사,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회가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이 보상이 뭘까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보상은 뭘까요? 공로패도 아니고 감사패도 아니라면 뭘까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부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가 뭘까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께 주님, 제 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다윗의 자손 아무개야, 선택받은 아무개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의 관심의 대상이다.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구원받은 반열에 있다. 너는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